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회칙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6항에 온갖 형태의 악으로부터 자비가 선을 이끌어내고 선을 촉진하고 회복시켜 줄 때 그때 자비는 참모습을 드러낸다. 자비의 참모습은 온갖 형태의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선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악을 제거하죠. 그래서 선을 이끌어냅니다. 그럴 때의 참모습이 이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요소는 자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새로운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두 번째로 자비를 입는 사람은 같은 입장이라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선언입니다. 자비를 이해하는 데서 새로운 요소죠. 그런데 진보 8단에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은 했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맡기셨던 사명 그리고 교회에 맡겼던 그 사명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한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사명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교회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알리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사 성령의 사명 중에 들어있어요. 임무 중에. 그러면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자비를 입는 사람은 같은 입장이다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언이 새로운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 발달을 통해서 계속 복음안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심결에 흘려보냈죠. 왜냐하면 자비의 내용을 모르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때에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의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은 천상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흐뭇함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흐뭇하다. 뭔가 이렇게 뿌듯하다. 뭔가 찬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패턴 안에서도 세상 창조 안에 이렇게 요소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받아들이고 동참을 할 때 그 영혼이 한없이 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돌보심을 느끼게 되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신비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자비도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질적으로나 혹은 형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내 영혼에게도 선익이 되고 그 영혼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떤 자비로운 행위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주려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자비를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는 베푸면서도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이 말은 제가 그 강의를 쭉 앞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으니까 잘 공부하십시오. 여하튼 하나님 자비는 바로 베풀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이 말을 새롭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각성을 시키는 거야. 다시금 이끌어내서 교회 진리를 재선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일방적으로 내가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가 하느님과 동질성을 지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흘러 들어옵니다. 내 자신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러나 내가 베푸는 자비에 온 영혼을 다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선물이 우리 영혼에게도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우쭐거리지를 않습니다. 뭐 내가 이런 뭐 무슨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자비는 겸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풀어 주질 않아요. 그 자비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막 있으니까 막 거시되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해가면서 그래도 자 이거나 먹고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그 자비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횡포입니다. 횡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 어제 배웠죠. 정말로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동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자비행위지 그렇지 못하면 그건 횡포예요. 악입니다. 선을 가장한 악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자비의 행위를 또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쓰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죠. 태도면서 항구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바울이 교황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동시에 자비를 입는 수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께서는 자비에 대해 한층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비는 이해의 지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뭐 자비 이러니까 적어도 아주 협소한 의미에 나는 자비를 입었다. 뭐 그리고 나는 감사드려야 된다. 자비 입었으니까 감사드려야 된다. 아주 단편적이고 너무도 초라한 쪽에서의 자비를 알고 있어요. 이 자비 학교를 하는 이유는 이 자비의 신비, 하느님 자체이신 이 자비의 신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고 폭이 큰지 모릅니다. 그 신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면서 동시에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행복의 정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자비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을 기반을 둔다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 마냥 그 하나님 자비 신비는 우리 안으로 신적 충만함과 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착한 일 하면은 자연적으로 뿌듯하고 보람 있고 이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비 신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물이 신적 은총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을 알아듣는다.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죠. 그게 생활 양식입니다. 인간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자비로운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인 행위 또는 과정일 수 없습니다. 매사에 한쪽에서만 주고 베풀며 다른 쪽은 입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14항 회칙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죠. 어떤 겁니까?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복8단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인데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자비를 입습니까? 내가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보면 너희들이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그 삶의 태도를 계속 지향해 나가면 선물로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내가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저 사람에게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를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거북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사람은 다 틀리잖아요. 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참 앞으로 잘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자꾸 뭐 하는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깨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쓸 때에 그때 하나님 자비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걸 보정으로 보는 거예요. 보정으로. 그걸 담보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행위를 하는 것을 담보물로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디바인 머시 14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밥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수혜자이기도 하다. 그것을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요한 바울이 이제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순간에 우리 또한 그 사람에게서 자비를 입는다는 깊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 자비는 참다운 본연의 행동이 된다고 한다. 자비는 참다운 본연의 행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겸손함도 같이 가지고 있다. 나는 높고 너는 낮고 혹은 나는 많고 너는 적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분명히 잘 보고 깊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반드시 나도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념 혹은 하나님 자비를 내가 이미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예요. 의무죠. 왜? 예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 계획이 전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A라는 사람에게 너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요청.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대전제는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의 상태나 모양이 전부 다 틀리죠. 생활 양식도 다르고 뭐 지위도 틀리고 재산도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명제는 똑같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실행하는 방식은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려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전제는 똑같지만. 그래서 각 사람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이 그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되기 위해서 나는 너가 구원받기를 바란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은 그겁니다. 나는 제발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거예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재료를 내가 드려야 돼요. 그 재료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예의 밑에 보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의 태도로 그것을 담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밑에가 주렁주렁 이렇게 해설이 붙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의 표시를 내죠. 입었다는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실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은 주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것과 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표시를 내는 것이 또 그렇게 돼야 되죠. 사랑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차면은 자동으로 끌어 넘치게 되어 있다는. 대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사랑, 자비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넘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릇에 다 차지를 못했으니까 부지런히 채워 넣어야죠. 하나님 은총으로 기도로서. 그러면 어느 일정하게 차면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용을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닮을 수 있고 그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다운 본연의 행동은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당신이 나에게 선물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 원수는 어디 있으며 억하심정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대상은 이제 도덕적인 특성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내 구원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도와줄 사람. 그러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죠.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죠? 이 관점이에요. 원수는 뭡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해치려고 하는 관점은 세상의 죄와 뒤엉켜 있을 때의 문제고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내 구원에 뭐가 됩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하고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또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나 배웠을 때 이랬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부딪히니까 아닙니다, 신부님.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사 봉헌하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자주 더 늘리세요. 성체 앞에 자주 가는 것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 이것이 살로 붙습니다. 이제 생활 양식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내 살과 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행동은 아직 진정한 자비의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디바이머시 14항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은 바로 겸손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깊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풀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외관상 드러나는 사람,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저 사람은 제거되어야 되고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수 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된다는 것은 내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우리 시선은 항상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파우사 성리의 그 9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야 된다. 내 눈이 자비롭게 되도록, 내 귀가 자비롭게 되도록, 내 입이 자비롭게 되도록.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자비롭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그들 안에도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자비로운 눈길을 달라. 이거 다 은총이에요. 키워나가야 되고 반복해서 해나가면 이 시선이 바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쌍방간에 이런 상호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은 자비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행동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잘 구별을 이제 지어야 되겠죠. 충분히 지어야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줄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게 자비의 행위가 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 나가면요. 그 영혼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밥밖에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그 영혼은 알아듣습니다. 고역에서 사렙드 마을에 살던 과부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매번의 삶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상상력만으로 자꾸 걱정을 해가면서 근심거리를 만들고 심장이 약해지면서 두근거리고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식은땀 흘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예요.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엉뚱한데 힘을 쏟고 있다. 자비 학교가 다 마쳐질 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만큼 영혼이 한 뼘 크게 되면 참 덧없이 이 인생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몇십 년 동안 참 하고 살았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데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는 데 썼더라면 지금쯤이면 참 많이 행복해져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노선을 받고 그리고 등불을 봤으면 등대 불빛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입니다.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면 안 되고요. 같이 사는 공동체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형제를 떠난 신앙상의 이유로서 신앙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으로는 이 선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을 훨씬 더 초월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비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죠. 인간관계를 계속 개선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비가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을 원수로 내가 계속 보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틀린다는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한 공동체 안에나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척이지가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좀 웃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게 우리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로 삼든 뭘 하든 그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손에 떡을 쥐고서 한쪽에는 악을 선택하면서 한쪽은 선을 달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서 뭐가 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비에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충실하게 자꾸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끄끄러운 상태와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삶은 참 피폐해집니다. 몇 년 동안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삶 안으로 계속 슬금슬금 들어와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분통이 터지고 지나간 일이 또 뒤집어지고 이러죠.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그 마음을 자비로운 태도를 그대로 닮아가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성장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가 됩니다.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박탈당할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서 놓여지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비유를 해보면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건 뭡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골방에서 지내는 그런 상태, 겨우 밥만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밥밖에 못 먹는 그 사람일 때 그 상황을 딱 보을 때 그 사람 존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적 혜택 전혀 없죠. 이 사람이 존엄성을 회복하려면은 적어도 인간 사회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틀, 기초적인 것, 그것을 갖추어 줄 때에 존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걸 기초로 해서 봤을 때에 이것을 위협하는 것들, 그것을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비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첫 번째로 자비로운 행동의 원천이 되며 두 번째로 형식적인 자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긍정이 없이 그냥 싫어요.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 자비로운 태도 발전이 안 됩니다. 억지로 끼워넣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잔존해가 있어요. 자비로운 행동이 원천이 되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자비가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설사 용서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30년 지기 예를 들어서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뭐 트러블이 있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안 봐. 그래도 아이고 30년 지기인데 우리 술 한잔 먹고 막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털자 이래서 술 한잔 먹고 헤어졌죠. 그 사람 절대로 두 번 다시 안 만나집니다. 안 만나져요.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화해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30년 아니라 50년 돼도 깨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균열이 일어나요. 화해 중개자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하느님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서 되어져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런 신앙적인 받침이 없으면 30년 지기 말다툼 조그만큼 해서 다 깨져버리고 두 번 다시 살아생기나 안 만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좀 오래된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잠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가는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자꾸 차고 쌓아놓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그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세상 속에서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없애버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등식도 성립이 되겠죠. 자비는 단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정신과 의지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정신과 의지 전체가 관련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깊이 박혀 있으면 온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행위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올바른 자비의 태도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비를 제대로 실천한 것이 안 되니까 자비를 본인도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비는 감정의 일시적인 동료가 아니라 성실하게 드러나는 항구한 성향이다. 삐뚤빼뚤하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기복심한 그거 자비 아니에요. 저 사람 뭐 어떤 데는 참 상냥하고 이러다가 어떤 데는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있는 그 자비로운 태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동료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항구한 성향입니다. 꾸준하니 변함없이 드러나는 것.
그 다음 자비는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서로가 상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면 서로에게 자비를 그런 여지가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불행이라든지 또 비참한 상태가 되면 이 자비로운 마음들은 자비는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잘 드러나게 되죠. 자비는 도와주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동정심과 깊은 연민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연민과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자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구체화돼서 드러난 것이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많은 것이 표현되어 있죠.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릴 때는 이런 동정심과 깊은 연민이 함께 포함되는 아우러져 있는 것이 자비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요구하는 것들, 자비가 요구하는 것은 성향이 틀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랑은 자비의 구체화된 드러남이에요. 행동. 그것이 바로 자비인데 그 자비 안에는 동정심과 연민 그리고 깊은 자기 의지의 표현,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그것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드러나는 태도가 자비로운 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결심하면서 또한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